자,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사역하시는 광경, 그리고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광경, 그리고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이 마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그 종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하시기를 왕이라 그러셨는데, 왕이 되려면 지금 현재 세상에 있는 시스템을 다 이겨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시에,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다 방해를 하고 또 그 사역을 특히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방해를 하는데,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파워를 가지고 있으려면,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내려오실 수가, 이 세상을 지배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은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이제 파워가 없기 때문에, 어토리티가 없기 때문에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아주 영리하고 인간들이 많은 것을 발전시켰는데,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그 권세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 외에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파워와 권능이 있어야 이분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우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길 수 있는 파워, 힘이 있어야 이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힘이,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탄에 팔려있는, 또 사탄으로 인해서 죄 아래 팔려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보다, 하나님의 메시아는 사탄보다 얼마나 더 큰 파워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쩌면 1년 반, 어떤 사람은 2년,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로 가시기 그 전까지 그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3년 반 동안 거의 대부분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데서 보내셨는데, 거기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가버나움에 이제 가보시면 다음 주부터 많은 사건이 거기에 일어납니다. 거기 베드로의 이제 장모의 열병도 고쳐줬고요. 그 다음에 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들도 고쳐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붕으로 뚫고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리는데 그걸 고쳐주기도 했고요. 네, 거기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시 있는지 알 수가 있겠지요. 그 세관을 지키는 그 세관원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태를 부른 거지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불렀던 4명의 제자들하고 이 마태까지 거기에서 불렀으니까 총 5명의 제자들을 그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중요한, 요즘 말로 하면 헤드쿼터입니다. 또는 허브이라고 할 수 있고 센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라고 지형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곧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제 곧 들어가자마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때문에 규례에 따라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 회당은 성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한 곳밖에 없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는데, 이 회당은 오늘처럼 교회처럼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0가정 이상이 살면 회당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다니다 보면 JCC, Jewish Community Center 이런 이름을 보시게 됐겠는데요, 거기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보면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시더라. 가는 것보다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는 그냥 유대인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10명 이상이 될 때는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오늘 우리처럼 찬양도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성경 강론도 하고 서로 질문도 하고 답변하고 하는데 그때 누가 말씀을 보게 되냐면 여기 보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랍비들이 그 지역에 머무는 제일 고참 랍비가 하든지 아니면 지역을 여행하는 랍비가 그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주도록 하는 그런 장소가 회당입니다. 자, 저와 함께 여기서 내려가시면서 5개의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하셔야 됩니다. 연필을 갖고 계시면 이렇게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의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결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가르치던 서기관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고 아주 뛰어나다 그러는데 마가는 거기서 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을까요? 그 말은 말씀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놀랬단 말만 하고 있습니다. 퀘스천 넘버 1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있는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처음 왔는지 아니면 2번 왔는지 자주 왔는지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찬양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강론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냥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니까 소리를 질렀나 보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거기 우리라는 말하고 나라는 말을 조심해서 보시면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하시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든지 나라고 말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많은 귀신들 중에 지금 대표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하고 지금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를 때는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불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인성,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것을 사탄이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는데 그러면요 사탄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마귀가 알고 있는 이 안다는 말의 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나사렛 예수에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만 알까요? 아니면 그 전에 창조 이전에 하늘나라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과 사탄이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최후까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컨트롤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라라는 것을 알까요? 이게 아마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요.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대답은 안 하시고 quiet 잔말 말고 나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왜 잔말 말고 나오라 그랬을까요? 그냥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으면 되는데 한 말 말고 나오라고 말하는데 여기 제가 답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요 이제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파워에 그 힘에 그 권능에 그에 눌려서 이제는 더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도망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아무 말도 말고 나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초이스가 없습니다. 옵션이 없으니까 나오는 길밖에 없는 거지요. 마지막節는요. 27절 28절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즉 순종하는도라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질문 5번째인데요. 소문이 퍼졌단 말은 누가 퍼뜨렸단 말이죠. 그죠? 누가 퍼뜨렸습니까? 그때 아마 해당에 있었던 사람이 퍼뜨렸을 겁니다. 어떤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아, 귀신이 꼼짝 못하더라. 우리는 그 사람이 귀신이 들어갔는지도 모르는데 그 옆에 앉아있어 그냥 우리와 함께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귀신이 있고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나가더라.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사탄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사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소문이 퍼져나갔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썸머리를 했습니다.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르친 것이, 지금까지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이, 지금까지 랍비들이 방문해주면서 가르친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구분이 다른 훨씬 더 높은 파워를, 어토리티를,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사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라는데, 이번에 놀란 거는 첫 번째는 가르침에 놀랐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놀랐습니다. 마귀가 도망갔지요. 그리고 소문이 온 땅에 이렇게 퍼졌는데요, 처음으로 다시 가서 보십시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기 섞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떤 표시도 겉으로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3번 시험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통과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파워가, 그 능력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권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방해하는 게 사탄이 하는 그런 일입니다. 원래 사탄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계명성이라고 하는 아침의 천사였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이제 대들었습니다. 거만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하늘에서 쫓았고 그런 세상에 내려와서 사탄이 되는데, 이사야서는 그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7절에 가보면, 너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좌정하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르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격동시키며 세계를 황묵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요 하리로다.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게 될 때 하나님의 첫 작품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모르게 될 때에 그 아들을 시험했고 이제는 그 아들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그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탄은 결국이 어디냐면요, 지옥 저 불구덩이 무서운 데에 들어간다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이렇게 안다고 말한 것은 태초에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겨내올 때 예수님이 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이크 오브 파이어,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될 때 이제 그를 그 불구덩이에 가둬놓고 온 세상을 다스릴 능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조용히 하라 했을 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너무 많은 걸 아니까, 너무 많은 큰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이분에게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걸 아니까 그냥 그분에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요 사탄의 최후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이 거기 들어가는 걸 압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가게 하는 거고요. 십자가에 갇히고 나서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해줬다는 복음이 선포된 다음에는 자기가 가난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 다시 말씀드려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파워 있게 말씀을 하는데, 그 파워 있게 말씀하는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여쪽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는데요. 1절을 보십시오. 옛적에, 오래된 옛날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시간별로 보는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있었는 거죠. 그전에는 조상들이 그냥 내려오는 말을 이제 전해주는 말, 또 전해주는 말,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주는 말, 그들에게서 배운 말을 회당에서 서기관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second hand message입니다. 또는 second hand information이죠.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 배운 말입니다. 물론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는 그들에게 직접 first hand로 내가 그다, 내가 온 목적이 여기 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라는 말은요, authority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권위는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움직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권위 있단 말은, 내가 권위 있는 말이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듣고 그 말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놀란 거는, 이 사람 말씀이 권위가 있다. 뭐냐면 마음으로 움직였다, 마음이 감동됐다, 그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알아듣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퍼블릭하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조용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들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 사탄들이 지금 지배한 공중의 권세를 딱 잡고 온 세상을 다 컨트롤하고 가는 곳마다 사탄의 권력 아래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가두어 놓고 있는데 왜 여기를 오셨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파괴하려 오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보다 더 우월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인간 세계에서 밀려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자연을 이기셔야 됩니다. 바다를 이기셔야 되죠. 죽음을 컨트롤 이기셔야 됩니다. 질병을 이기셔야 됩니다. 만일에 못 이기면 아픈 사람 놔두고 자연도 컨트롤 못 하시고 또 뭐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죄들을 이기지 못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메시아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탄뿐만 아니라 인간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 보는 대로 자연과 죽음과 질병과 우주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은 시작하고 있고 막아는 일을 이렇게 했다고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은 왜 갑자기 소리를 질렀을까?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해보면서 듣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제 내가 메시아로 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이제 자기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를 멸하셔야 된다는 힘과 권능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실 때 사탄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그냥 이 부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한번 결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은 사탄 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편입니까? 세상에는 두 개의 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사탄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사탄의 편이 아니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편이신데요. 세상에는 두 개의 왕국밖에 없습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냐, The kingdom of the light, 또는 The kingdom of darkness, 어둠의 세력의 나라냐, 사탄의 나라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마가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으면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한 것은, 너희가 사탄의 세력 아래 있다고 하더라도, 죄 아래 팔렸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로, 이제 멸망의 나라에서 멸망하지 않는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옮길 수 있다는 복음을 이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탄의 나라에 있으시면요, 오늘 예수님 따라서 그 나라에서 옮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26절 다시 가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한 번도 시작할 때부터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항해서 내가 누구다고 자기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한 단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다,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러 왔다고 사탄에게 억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에게 자기를 나타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탄이 알아보고, 마귀가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자기가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아들의 주인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마음을 확실히 정하지 않고 긴가민가 하시면, 이 사람처럼 이렇게 사탄이 들어있을 때하고 사탄이 들어있지 않을 때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확실히 구분하고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 사람들이 가리키고 있는 세컨핸드 메시지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자기가 전하는 퍼스트핸드 메시지가 훨씬 더 프레시하고, 선지자들이라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보다 자기가 직접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하고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다 전하간 다음에 사탄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 가운데 들어와서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었던 사탄이 같이 사냥하고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 강론하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무 문제 없이 앉아있던 그 사람이, 자기들은 몰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너가 누구냐고 지적하지 않았는데도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자 그 능력에 놀란 거죠.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중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오늘 예수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야, 그 말씀이 엄청나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만났던,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을, 그 내용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소문을 낼 때 그 예수님이 누군지, 그 메시지의 내용이라든지 그분이 하고 있는 모든 상세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문을 낸 게 아니라 그 능력과 그 파워가 대단하다는 것을 전해줬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사람들 만나면 오늘 예수 만났다고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님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전하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나는 오늘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이, 그 예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떡과 잔을 가지고 이제 성찬식 했었는데요, 마음속으로 그려보면, 늘 그 떡을 바라보면서 그 잔을 바라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달리신, 또 그 찢기신 그 못자국, 그 피 흘리는 그런 모습을 늘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갈보리산 십자가를 바라보면, 늘 거기에서 그 고통당하시고 고난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 마음이 그냥 찡해지는 거죠.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으니까요.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번 놀랐습니다. 22절에 놀라니 그랬고 27절에 다 놀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지금까지 말했던 것과 다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놀라는 것은 귀신이 그냥 가만히 있던 놈이 소리 지르고 나가는 능력이 그게 있다는 걸로 해서 놀라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또 우리가 아침에 기억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소식을 전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늘나라를, 또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그 나라로 불러가기 위해서, 그 왕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셔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요. 가까운 데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러고요, 멀리 가서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 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하러 오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복음을, 그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 하신 목적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하십시다. 여러분, 어느 전에 속에 있으십니까? 아직도 사탄의 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 우리 감사하십시다. 아직도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영생을 옮기는,
그 무서운 나라, 그 불꽃 가운데서, 그 지옥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옮기는 귀한 축복의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